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 속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이고 그냥 감사하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다 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낭비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거룩한 낭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낭비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갖죠. 호랑방탕하게 사치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낭비라는 말 앞에 제가 무언가를 달았습니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낭비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낭비를 해도 좀 값어치 있게 소비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소비보다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돈 숭배에 탄입하다가 멸망하는 부자들과 돈 숭배에서 회개해 영생으로 바뀌어진 전향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날 일확천금을 탐하는 투자 강풍, 투기 열풍의 시대에 돈 숭배가 얼마나 양가적 상반된 태도를 가진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기건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받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로 변질된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고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쳐 물건과 양식을 가득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는 평안하라고 속삭이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19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만족적이고 독선적인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소환되는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잠재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부자입니다. 그럼 그가 쌓아둔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쌓아둔 돈에서 신적 안전보장과 평화를 구하는 이 부자는 그 부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봉쇄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부자를 보겠습니다. 더 악하고 탐욕적이고 무자비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갖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도 지옥에 굴러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애를 벌였던 부자였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구원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단 한 번도 자비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든 성공의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망각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사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잔치에 초청받아 아브라함의 한 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무자비했던 부자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 그 지옥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믿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파송된 사자 메신저가 가더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선한 기회, 믿음의 기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의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지금 현세의 자신의 몫입니다. 그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돈 숭배에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와 사악한 부자의 반대죠. 이 사람도 사악했죠. 엄청나게 동포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 숭배에서 회개하여 영생으로 전향하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회개한 부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잘 아시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직 있으면 어린이 동화책에도 나와요. 삭개오는 돈을 모았지만 미움받고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돌을 모아가 나무에 올라간 후에야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자신을 노출시킬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였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세금 징수를 하는 민간 청부업자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악질적인 공공의 적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은 가난한 동포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로마에 대납해주고 그 동포들에게 엄청난 이자를 물려 공금을 변제받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세리장은 세금 징수 용역을 대행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 사금 기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청원 경찰 같은 폭력적인 사병을 거느리면서 가난한 동포들로 하여금
고리대금의 부채를 갚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웃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탐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가능성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의 삶을 180도 전환한 결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세리양 삭개오입니다. 앞에 부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로 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어떤 이인지 알아보고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화해할 수 있을지 받아들여질지 하고 알아보고자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가지 위에 앉아 참새처럼 그린 삭개오의 영혼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삭개오를 향해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삭개오 집에 머물 것을 선포했습니다. 삭개오를 영접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한 예수님의 개의치 않는 심적 친절과 친근케 하시니 삭개오를 영적으로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내 집으로 하루 쉰새지고 싶다고 선언하자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여 삭개오로 하여금 회개케 한 결국 예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언포 아브라함의 자녀됨을 선포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잊어버린 망실된 자가 아님을 선언된 이 구원의 선포에 삭개오가 회개의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삭개오가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응답합니다. 지갑의 회개가 참 회개라는 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가난한 이웃 중심으로 새로운 이웃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이웃과의 화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8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던 한 세리의 기도의 애칭이 바로 삭개오의 애칭이 아니었는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회개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이 사람도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낭비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6절 말씀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땅이라는 재물로 안정감을 얻으려는 부자, 선한 일을 놓쳐버리는 그런 부자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내 주변의 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내 주변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